브레드 TV에서 정말 오랜만에 마련한 명품 컨퍼런스, 타메스 목사님의 첫 열매에서 충만함까지 이제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타메스 목사님은 지난 3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오며 그 과정을 생생히 목격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번 컨퍼런스에서 과연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2년간 이어져 왔던 하마스와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가자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서한 지구라 불리우는 유대 사마리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스라엘 땅이 두 나라가 아닌 한 나라로서 온전히 회복될 수는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타메스 목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목격하고 있는 첫 열매가 뭘 말하는 것이며 결국 어떻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지금 전 세계는 영토 전쟁, 관세 전쟁, 자원 전쟁, 환율 전쟁, 그리고 반유대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과연 2026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불안에 떨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핫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미 지난 9월에 예루살렘에서 타메스 목사님을 미리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살짝 들었던 그분의 말씀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니. 어쨌든 이번 컨퍼런스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브레드 TV에서 준비하는 건 분명히 다른 컨퍼런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 강의 꼭 참석해서 들어보십시오. 참석하시는 분에게는 이번에 새로 출간된 타메스 목사님의 새로운 책,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등록하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브레드 TV를 시청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룩한 길을 만들고 계시는 파수꾼 여러분, 저는 마지막 시대 신부의 영성을 준비하는 시온의 영광교회 이광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슴 속 그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비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찢어질 듯한 그분의 갈망,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사건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한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냥 옆에서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그려서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이미지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실제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교회 시대,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하나같이 흐르는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깊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이미지를 보면 에덴은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그런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에덴은 단순한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땅의 크로노스와 하늘의 카이로스가 만나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하늘을 말하고요, 동산은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카이로스가 땅과 완전히 맞닿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러한 장소, 최초의 우주적인 지성소였지요. 그 지성소가 에덴 동산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훗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합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숨결을 사람과 함께 나눈 장소가 에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어떤 존재였냐면, 아담은 영과 혼과 육으로 빚어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하늘과 연결된 그러한 곳이 에덴이고요. 그 다음에 혼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고, 그리고 육체는 땅과 같이 연결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하늘의 신성한 에너지, 하늘의 신성한 능력으로 혼을 적시고, 그리고 혼에서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그러한 하늘과 땅과 같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아담의 삶이어야 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혼을 거쳐서 육체로 흘러나가는 것이 에덴 동산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라 그랬는데, 경작하다라는 말이 아보다라는 히브리어고요, 지키라는 말이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막의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쉽게 말하면 제사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하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러한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영적인 그러한 담을 만들었고, 그리고 영은 죽었습니다. 영이 죽으니까 이 혼은 자아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육체는 정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동쪽으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의 문을 그룹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킨 거지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해서 인간의 인류 역사를 그곳에서 마감을 지어버렸으면 오늘 우리는 이 설교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집 잃은 인간, 어찌 보면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게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 성막은 잃어버린 에덴의 모형이자 인간의 내면 구조를, 영적인 구조를 그려준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이미지, 성막 이미지 좀 띄워주시면, 자, 여기에 동쪽에 문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또 안으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내려오는 인간의 영의 그러한 구조의 모습이고요. 성소는 인간의 지정의의 말씀의 떡을 먹는 곳이 성소입니다. 뜰은 육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며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동쪽으로 쫓겨났던 그러한 아담과 같은 우리 인생은 어디로 다시 가야 되느냐면 서쪽을 향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뜰에서, 육체에서 혼으로 성소지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오도록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인 지성소에 불로 임하고 또 너희의 혼 성소를 진리로 밝히고 너희의 육체 거룩한 산 제물로 받고 싶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 이동하는 성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동하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대를 지나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습니다. 자, 고정된 자리에 성전을 짓죠. 또 제가 성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성전과 성막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뜰과 그 다음에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서 깊은 이 영적인 임재를 지성소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 인간들에게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임재가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음 이미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약 33년간의 생애를 살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역시 하나님이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또 그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전 과정을 겪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깊은 심오한 이 영적인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할 때 제자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말의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생이요, 에덴 동산을 보면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아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죽으심은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어디로 가셨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인간만이 이 영을 열어서 그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게 지성소예요. 그래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인간의 지성소, 인간의 영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실제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제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을 열어서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디로 오시느냐? 우리 영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죽었던 영에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것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의 영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의 담이 무너졌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중생,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 살아났다. 그것은 교회 다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지성소이셨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인생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걸어다니는 지성소였습니다. 성전으로,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성소였고 그분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우리 인간의 내면 구조, 사람의 구조, 성전이 사람의 구조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영 안의 지성소에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심령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적인 그러한 그림자였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영 안에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면서 육체를 통해서 그분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는 인생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 또 의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몸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해서 이기적인 자아, 거짓된 자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십자가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깨지고 자아가 부서지고 자아가 나라는 영적인 존재에 100%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갈 때 영으로부터 흐르는 하늘의 신성한 능력이 흐르는 그러한 살아난 영이 되고, 그 살아난 영은 하늘과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리고 그게 내 혼으로 흘러서 내 혼을 적시고, 그리고 내 육체를 하늘에 내 변화된 자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신성한 내 생명이 내 혼 속에 적셔지고, 그리고 이것이 육체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삶의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벽돌 한 장은 성전이 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러한 원리는 물방울을 딱 갖다 놓으면 딱 붙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물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같이 있으면 붙어요. 왜 붙느냐? 그것은 성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연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초대교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한 사람같이, 그게 하나님의 꿈이지요. 이제 계속 가게 될 텐데요. 이처럼 서로 연결되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거대한 한 몸을 이룰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면 이제 이 성전이 움직여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라의 회복입니다.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은 토라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토라에 담겨진 그러한 샤밧, 그리고 로시 코데시, 그리고 안식년, 절기, 그 다음에 신년,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시편과 선지서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었던 그러한 토라 대신 그분의 실제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이시죠. 그게 샤밧입니다. 로시 코데시, 이 월삭은 예수님께서 그 달에 흐르는 그분의 역사를 미리 드러낸 그런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일곱 절기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스토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쉐미타, 안식년, 이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주기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 안에 넣어 놓으셨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의 그러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70일에로 내가 이 백성의 연한을 정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요벨은 희년이죠. 우리를 죄와 빛에서 해방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가 회복되면 우리는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토라가 회복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토라가 회복되면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뭐가 회복되느냐? 토라가 회복되는 거야. 에스겔서에 보면 새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토라의 회복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우리가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토라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봤더니 그들이 토라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토라 우리보다 훨씬 잘 알지요. 제가 어느 랍비 신학교 하잖아, 랍비를 만났는데요. 우리도 토라 푸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웃어요. 에이, 니네들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그런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토라가 회복되는 거는 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되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은 이론적으로 토라에 대한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의 의미가 뭔 줄 알아요? 몰라요. 기독교인들도 물론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팔절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눈뜬 장님이에요. 그들이 토라를 알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토라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절기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샤밧이라든지 쉐미타를,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토라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라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좀 선포하고 싶어요. 토라가 회복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샤밧도 지켜야 돼요. 샤밧에 대한 의미가 뭐예요? 로시 코데시 뭡니까? 월삭이 뭐예요? 또 안식년이 뭐예요? 절기가 뭐예요? 또 신년이 뭐예요? 그게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토라가 열려야 된다고 이 목사 간절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토라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토라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 더 얘기하면, 쉐미타가 안식년이거든요. 7년마다 한 번씩 주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돌아올까요? 유대인들에게 69일에는 지났어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마지막 이 한 일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쉐미타에 돌아오는 쉐미타가 언제 있느냐면 2028년 9월 20일이 그 다음 쉐미타로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35년 10월 4일이 그 다음 쉐미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를 조금 하셨나요? 예수님의 재림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안식년, 마지막 한 일회, 마지막 한 일회가 쉐미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심은 실제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깊이 알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러한 것들을 마음으로 준비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 이미지 한번 주세요. 이 교회는,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으로 있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심령 성전을 이루고 있는 교회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유니버셜 처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처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지성소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심령 성전이 되고,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될 때 그것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브레드 TV와 우리 김종철 감독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은 토라가 열리신 분입니다. 토라가 열려서 이 토라를 전 열방에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시는 이 사역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은 그런 영적인 리듬을 같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의 기간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환란의 때이자 동시에 신랑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때입니다. 지금 토라를 회복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 긴박한 때에 졸지 않고 깨어서 신부 단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표 안에서 우리도 깨어나야 되겠고, 유대인들도 이제 깨어나야 되겠고, 그래서
원유맨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왕의 대로를 예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으셨을 때 새 영이 임하셔야 돼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여종과 남종의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새 영이 부어질 때 우리는 토라가 회복되고 비로소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새 영이 부어지면 그들이 비로소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한 세 사람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영의 연합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는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거룩한 대부흥 대추수를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토라를 회복시키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사실은 이러한 깊은 영적인 연합의 역사는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거룩한 과업에 우리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7년의 마지막 한 이래가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데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모든 어둠의 악의 세력들을 다 결박해서 부적용 속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 천년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토록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 싶으셨던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과 하늘이 맞닿은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뭡니까? 복수잖아요. 하나는 영적인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고, 그 다음 밑에는 땅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드디어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맞닿은 곳이 어디냐?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그토록 가슴속에 이루고 싶었던 임마누엘, 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역사는 한 곳이 아닌 온 열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성하시는 그분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거기는 어린 양이 해가 되셔서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세세무궁토록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웅장한 결론입니다. 이 지성소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에덴이었고, 그리고 광야의 작은 텐트,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오시더니 마침내 우주가 거대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더 이상 영과 육의 분리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100% 우리의 지금의 육체는 없어지죠. 주님께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죽은 자들이 육체를 입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변화된 몸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으로는 거듭나야 되고요, 혼은 성화되어야 되고요, 육체는 변형되어야 됩니다. 그게 구속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내 안에 그분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생각, 감정, 의지까지도 그분으로 연합되어 하나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이요, 또 구속사의 완성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브레드TV 성도 여러분, 에덴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한 이래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이 거대한 구속사의 파노라마,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온의 영광교회를 잠깐 요 구속사적인 내용으로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요. 저희는 마을에서 한 800m 떨어진 이렇게 새 둥지 같은 산속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산속에 있는데, 이 산속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전혀 이런 그 화학적인 비료나 아니면 그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창조의 그 땅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면서 에덴팜이라는 주식회사를 만들고 에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에덴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참 바쁩니다. 오히려 목회에 바쁜 것보다 농사 짓는 거 오히려 바쁩니다. 어느 때 고구마를 심어야 되고, 어느 때 캐야 되고, 어느 때 고추를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그 다음에 병충해 관리, 풀 관리, 따가지고 보관 관리. 보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그래서 말리고 포장하고 막 이런 것들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는 농부 목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에덴이 회복되기를 제 꿈을 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컨셉이 성막교회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가고, 지성소에서는 하늘을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렉산으로 덮어서 밤에 이렇게 보면 달도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1층은 12개의 구약시대를 형상화시키고 12기둥으로, 그 다음에 2층은 신약의 12기둥으로 형상화시키고, 3층은 막달라 마리아 동네에 갔더니 8개 기둥이더라고요, 여인들의. 그래서 그렇게 형상화시켜서 성막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렇게 컨셉으로 만드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뭐가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지성소와 같은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름도 시온의 영광교회.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찬양과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막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저희 교회 설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또 저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냥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아니고, 선교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쭉 저희들과 같이 해온 어른 성도들의 희생도 있었고, 또 포기도 있었고, 그리고 대안학교와 또 이러한 그 시스템들을 통해서 오랜 세월 부딪히고 갈아내고, 그리고 하나 되고, 또 같이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또 성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이 짓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공동체는 참 만들기 어려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끼리 와서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면 시온의 영광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아직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모델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지나갔으니까. 마지막 시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의 공동체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한 하늘의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마지막 시대의 공동체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찬양의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ICJ 코리아 모임에 가서 찬양하고요. 또 어느 집회에 초청이 있으면 가서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의 임재가 무엇인지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에덴의 창세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요한계시록 교회인데요. 이스라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엠버시 제루살렘에서 ICJ 코리아를 맡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또 유대인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임재를 그들에게 풀어서 그들이 토라가 이제 확실하게, 그들의 토라가 열리면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생각할 수 없겠죠.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과도 더 깊은 연대를 가지고,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과도 더 깊은 연대를 가지고, 그러면서 토라가 이스라엘의 회복되기를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로 우뚝 서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 맞지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왕의 테러를 예비하는 것, 에덴에서 출발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하는 거룩한 신부들의 그런 교회로 모두 다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대들의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의 고향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래요. 육신을 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당장 살지는 못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모두 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도성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모함은 예루살렘을 사모해라. 주님이 그곳에 재림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천년왕국의 도성이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때 모두 다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식 속에 거룩한 예루살렘이 마음의 고향이 되었고, 또 이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우리는 모두 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지성소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 안에 그분이 거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혼의 영역을 변화시키시고 삶의 현장인 육으로 거침없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돌아섰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
성막, 지성소를 향해서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는 이 토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알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그 말씀들이 연합되는 거예요. 말씀이 연합되고 또 말씀이 연합되고 말씀이 연합돼서 내 삶이 토라가 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도를 타는 삶이 되시고 영원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이 해가 되시고 그곳에서 완전 주님과 연합된 그야말로 주님께서 그토록 꿈꿨던 지성소 임마누엘,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덴에서 계시록까지 그 주님의 거룩한 큰 그림 임마누엘의 그림을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심령의 내면의 의식들이 깨어지고 일어나는 토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러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교회로서 심령 성전의 지성소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혼의 그 지성소에 임재가 흐르며 우리의 육체를 통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월커, 킹덤 빌더, 킹덤 익스펜더의 삶이 되게 하셔서 장차 오고 있는 마지막 한 일회의 거짓된 그러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여 뚫어내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도를 달 수 있는 거룩한 지성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토라가 열릴지어다. 토라가 열릴지어다. 토라가 열릴지어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그곳에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어지는 은혜가 있어질지어다. 브레이드 TV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